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 전환점이라는 걸 맞게 돼요. 전환점이라는 것은 잘 되는데 전환점 맞을 이유가 없겠죠. 뭔가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보통 교회는 환난이 오면 무너지는데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든든히 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일이 생겨요. 또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 인생의 위기처럼 이 환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하면 망했네, 망했다. 렘넌트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어느 날 이성미라는 이상미 연예인 있는데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자녀한테 막 저주를 퍼부었대요.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네가 말한 대로 네 자식이 그렇게 되면 어떨 거야?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자기가 자녀한테 저주를 퍼부었는데 네가 말한 대로 네 자녀 그렇게 되면 어떡할래? 엄청 끔찍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가 회개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막 자식을 막 저주하고 막 했는데 네 말대로 되면 어떨 거냐고. 사람은 이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훌륭한 생각을 하겠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까 망했네, 끝났네, 뭐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아까 여러분 봤죠? 원숭이가 미련하게 놓으면 되는 거를 안 놓고 있다가 지 목숨을 담보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잠시 더 좋은 걸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에게 이게는 완전 저주받을 일이고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뭐가 계속 안 됩니까? 안 바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은 생깁니까? 안 바꾸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이 옵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자꾸 어렵고 부딪히고 자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은 뭐냐? 바꾸라는 것이다.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예요.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인생이 어려웠다. 뭔가 바꾸라는 시간표. 갱신하라는 시간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과 사건과 환난을 내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 사건을 내게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왔는가? 무엇을 바꾸라는 것인가? 무엇을 갱신하라는 것인가? 발견하는 순간,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해 놓고 이런 문제, 사건, 환란을 내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런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잠시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요 항상 복음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환점을 맞으려면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4 제자 운동 할 거니까 제자 키우는 교회다. 그럼 나는 제자다. 제자라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다. 나를 제자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나는 제자 운동 할 것이다. 나는 거기에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시간표에 되면 여러분 제자 운동하고 제자 세우고 있고 전도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한다니까요. 전북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 또 입당 감사 예배 이후에 빛을 발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과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 성전 건축 그 이후에 많은 빛을 발하는 것들이 막 보여요. 지금 막 느껴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훈련 받고 237로 하고 또 대학으로 보내고 또 여러분이 많이 흩어져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여러분은 주역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주역으로 깃발 딱 들고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응답이 옵니다. 금토일 우리가 뭐 지금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죠? 조금 지나면 응답이 옵니다. 조금 지나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방금 막 뭐 해가지고 막 뭐가 뭐 어디 뭐 콩에 뭘 볶듯이 막 팍 했더니 뭐가 팍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기다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불신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 불신자는 일단 소속과 신분과 배경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늘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뭐 어떤 그 유튜브인가 뭐 방송 하나 보는데 물어보살인가 뭐 거기에 그 소장훈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착한 애가 한 명 나왔는데 아는 형이 보증을 해가지고 뭐 1억 얼마 보증 서가지고 또 자기 차를 잡혀서 또 뭐 엄청 막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는 효자훈이 하는 말이에요. 아는 형이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합니까? 아는 언니, 아는 동생, 아는 지인, 특히 나에게 잘해준 아는 형이 잘 해주고 그래서 신뢰를 잘 쌓고 그래서 보증 쓰고 뭐 잘못해가지고 잘 해준다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이 누군가에 엮여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그랬는데 누군가에 엮여서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아셔야 돼요. 본래 속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게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안 하려고 하지만 돈이 끼면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 여러분 차라리 누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그냥 돈을 빌려줄 생각, 아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주라니까. 만약에 돈 빌려줄 것 같으면.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뭐 정 때문에 아니 내가 정이 불쌍해갖고 뭐 너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단이 그 착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보세요. 그 안에 바알세불 사단이 그 인생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불신자들은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는데 이 운명사주팔자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 거기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귀신이 아예 집을 짓고 살아 비고 소재된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종교생활 해버리면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을. 그 불신자들은 다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날 멸망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인 희한해요. 항상 내가 금요일날 메시지 하고 나면 유목사님이 토요일날 확인을 또 시켜주는 이렇게 메시지는 참 감사하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어디가 밥을 먹고 막 하냐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틀 때문에 세계복음화 못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려거든 이런 어떤 제도 어떤 율법 이게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살리거나 복음운동을 할 수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초월해야 돼요. 바울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자꾸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걸려버리면요 절대 생명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형식은 유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대한 사단의 망대 요새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견고한 진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만들어진 틀이 있다니까.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거 안 깨부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유 목사님 쓴 책 중에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죠.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인생 괴로워지고 후대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렵습니다. 복음 뿌리내릴수록 인생 풀리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그 종교인들은요 고리타분해요. 뭔가 시원한 게 없어. 종교인들 그래요. 여러분 종교인들 보면 이렇게 종교생활 진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고리타분하고 시원함이 없고 답답하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그런다니까. 일은 안 돼. 일은 안 되고 문제 해결 안 되고 자꾸 원리 원칙 따지고 그 사람 못 살리고. 세상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11절 14절에 세상의 임금이 사단입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그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 세상 신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막 놀다 보면 혼미해가지고 이게 긴가 저게 긴가 막 헷갈려요. 여러분 복음에 담는 사람은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고 심플하고 깔끔해요. 이게 혼미한 사람은요 이게 긴가 저게 긴가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을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해. 틀린 판단을 내. 이 사람 말에 혹하고 저 사람 말에 혹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종교인 답답한데 이들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삶 저주에 묶여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인생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운명사주에서 8자에서 못 나와요.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 선지자 대상 왕을 계속 고백하고 누릴 때 여러분 가문의 저주지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계속 고백할 때 이 종교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할 때 세상 임금이 떠나가는 겁니다. 세상 장악하고 있는 그 임금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걸 복음 누릴 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받으려거든 잘할 거 없다니까요. 내 상태를 준비하면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려거든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려거든 이 종교인 수준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번 주 말씀 줬잖아요. 버릴 거 버려라. 새로 시작하는데 그 옛날 틀린 거 잘못된 거 가지고 가면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무너지니까 그거 버리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틀린 기준, 상처 버리고 아멘? 버려야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것 잡아야 돼요. 그게 내일 줄 메시지죠. 그리스도 그냥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상처 확실히 붙잡지 말고 내 틀린 기준 붙잡지 말고 잘못된 생각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방식,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방식, 옛날에 내가 겪었던 그 경험과 그 방식을 하면 안 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부어라?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방법도 다르고 옛날 386 세대와 지금 MZ 세대는 달라요, 여러분. 386 때 했던 거 가지고 MZ 세대를 다스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얘네 따라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바뀌어요. 시대가 그렇다니까. 지금 시대가 누가 바꿔야 돼? 옛날 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내가 불신자 경험에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그거 끝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잖아 너희들. 꼰대라고. 저분이 꼰대야 꼰대. 왜냐 안 통하니까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 안 통하면 애들은 뭐라고 하냐? 꼰대라고 한다니까. 이미 생각이 옛날 뿐이요. 그러니까 애들은 안 통해. 그러니까 그냥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은 옛날과 지금과 다릅니까? 2000년 전에 그 복음 지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랑 다 통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통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 받으려고 하니 내 상태가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시는 분은 아까 얘기했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가지고 가려면 저렇게 잡혀 죽는다니까. 내려놓고 복음만 딱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응답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있으니까 응답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거 갖고 가면 안 되니까. 큰일 날 거니까.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상태 바꿔라. 뭐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하세요. 집중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누리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세팅됩니다.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세팅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응답이 와요. 옵니다. 자,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 준비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이 있다. 이게 진짜지. 이게 준비 안 됐는데 뒤에 뭐가 오겠어요? 내 영적 상태, 영적 문제 가득한데 당연히 문제만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를 여러분, 내 자신의 힘으로 내 건 아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될 때 아버지가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내 거 나올 때마다 걸려. 내 거 나올 때마다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시간표가 딜레이 돼. 내가 죽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 하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옵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구입했어요, 우리가? 집중하다가. 우리 대학 랩런트들 집중 훈련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해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문제 있을 때 뭐 했어요? 집중해져요, 기도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혼도 이렇게 하세요. 집중하다가 하나님 만남 주시면 결혼하는 거예요. 사업도 이렇게 하세요. 집중하다가 하나님 문 여시고 만남의 축복 주고 300% 준비되면 하시라니까. 이렇게 되면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다니까요. 갈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특히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말씀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정리하면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견인에 가는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야 돼. 견인차 알죠? 견인차는 어떤 큰 트럭도 끌고 가잖아. 그럼 그 트럭이 에이 나 못 간다고 핸들 돌려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끌어간다니까, 목적지까지. 성도의 견인,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끌어가시도록 우리는 말씀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냐? 그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내일 함열 교회 가서 할 메시지. 다른 거 있습니까? 증인인데. 이래 하면 돼요. 이게 안 돼서 문제예요. 내 영적 상태를 내 맘대로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응답 옵니다. 뒤에 오는 응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 문제 사건 환경을 다 전환점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응답 받을 확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조금만 구별하세요.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종교인 열심 충성 봉사하지만 답답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모든 사람 세상도 살려내고 종교도 살려내고 불신 다 살려내요.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 줄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모든 렘넌트들 앞으로 2, 3, 7 나라 움직일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제자 세울 수 있는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